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 찬양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내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내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내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내 평안해. 나의 맘속이 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내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마음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내 평안해. 나의 맘속이 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큰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176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았을 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한 알파벳당 8구절씩 해서 알렛, 베타,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순서로 해서 8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에서 176절이어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그 8절이 지날 때마다 파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히브리어로 볼 때 그런 식으로 표현되었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들이 아무리 정말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도 누구한테만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가령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아무리 나쁜 행동과 나쁜 것을 해도요, 가족한테는, 집 안에서는, 부모님한테는 그런 모습을 썩 보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과 있을 때 행하는 모습과 가족과 부모님과 행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이 어떠한 대상에 따라 좀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상 앞에서 행하여지고 대상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자세, 그 태도들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그 하나님의 앞에서라고 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되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거나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라는 것으로 직업적으로 국한시켜서 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쁜 것이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믿음의 단계나 처음에 시작할 때에 좋은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꼭 거기에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에 대해서 기억하여서 늘 우리의 언행, 심사와 일상이 주의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주의하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족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뭐만 지킬 따름이라 그러죠? 주의 말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언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붙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지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강한 부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할 때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행동과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나거든요. 내가 했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거나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참 많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 위기의 순간, 어려울 때에, 그리고 고민이 될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는 것에 마음이 괜히 꺼림직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뭐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거기에서부터 자유롭고 해방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생각하고 들을 때 우리의 위험하고 또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선택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단하게 노력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여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자들이 뭐라 그러냐? 1절 말씀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라는 이 수식어가 붙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완벽해진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민되고 어렵고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정신을 따라서 내가 지키겠다, 내가 살겠다 라고 고민하며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행위가 온전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편법들과 여러 가지 조언들이 참 많이 들려요. 근데 그 조언과 편법을 따라 살다 보면 편한 삶, 윤택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볼 때 우리에게 꽤나 불편한 마음을 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마음이, 우리 정말 이 복이 세상적인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2절 말씀이 그래서 그렇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행하고 이걸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을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요, 우리의 간구의 요소들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전심의 고백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말씀의 법과 말씀의 율례와 말씀의 질서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은혜가 지켜지고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임재를, 내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 그분을, 내가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내가 구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에 친히 주인되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주는 참 귀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은요, 우리에게 찔림과 울림을 줘서 고민은 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고민만 하게 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한 것을 담대히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 용기 이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장하신다라는 은혜의 보호를 우리에게 더해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자가 받는 복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불의를 행한다라는 것, 여러분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까라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이유고 불의를 선택하는 이유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이익과 유익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참 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과연 불의를 선택하지 않을 때 오는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연약함, 어떠한 사회적인 무게를 생각하였지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거기서부터 오는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에 대한 이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주의 말씀 앞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언제 윤택하고 여러분이 언제 담대하고 언제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하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무장되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똑같이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럴까 저럴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탁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는요, 모든 것이 있어도 그냥 두려워하지 않을 힘과 용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은혜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잘 지켜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은혜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굳게 정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길을 굳게 정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길을 굳게 정하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정해진 그 우리의 길을 우리도 정하여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길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가는 그 길, 그 여정, 그 목적, 그 방향성, 그것들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길을 정하면 우리의 길은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우리가 고민하고 참 힘들어하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 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참 향방을 모르는 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친척 다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명령 속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어떠한 곳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이렇게 저렇게 요목조목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잖아요. 사실 성경 말씀으로 감동을 주실 때 물론 어떠한 감동은 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이러한 조명하심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대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뭘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담대하라 그래요. 상황을 보고 용기를 가지라 그럽니다.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걸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냐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은혜로 수용될 때, 그때 우리가 그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지 않으면 그 모든 말씀과 읽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썩 와닿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태도로 읽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참 많이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면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말씀 가운데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이 배가 불러 살쪄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좀 대충 편하게 먹겠다 하면 그 똑같은 말씀이 정말 나에게 영혼을, 나의 생명을 바꿨던 그 말씀이 똑같은 감동으로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떻게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있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적용되고 접목되고 그리고 행하여지는 그것이 달라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둘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둘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또한 그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어떨 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은 9절 말씀처럼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들을 입술로 선포하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이 입술로 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아멘으로 선포하며 이 말씀들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작은 소리로 주의 법도들을 읊조린다 라고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그 말씀들이 내게 들려지고 내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들이 입으로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귀에 들리고 그게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내 가운데에 새겨지며 기억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위해서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잊지 않는 거예요. 즐거울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슬플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 주일에 교회를 안 나가도 금요일날 그 뜨거울 때 가가지고 기도해서 그 갈급함, 어떠한 문제를 해소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은 때에 따라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늘 여호와를 구하는 자예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쁠 때는요,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돼서 감사. 내가 조금 실수하고 어렵고 잘못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책망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바른 것으로 채워주심에 그것으로 감사. 내 말씀이 평이하고 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이끄시고 운행하시고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 그러니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을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장과 성숙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하고도 복된 길로서 우리에게 작용할 것입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죽어있던 감각들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는 놀라운 방법과 놀라운 책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따라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와 동행하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많이 읽고 너무 평소에도 매번 교회 올 때마다 가져다니고 우리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참 편안하고도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아니었고, 말씀을 한두 번 읽었다고 말씀을 다 정독한 것이 아니었고,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탐독하고 말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로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것만 신경 쓰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 한번 다시 우리의 길을 정립하고 우리의 주어진 길에 하나님의 길을 알고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길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선택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시간과 여유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번민이나 복잡함이나 바쁨이나 여러가지 요소들이나 귀찮음이나 나태함이나 이러한 것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담대함을 얻고 은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린 우리 주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부강한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정말 귀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전하며 회개와 부흥과 또한 도움과 사랑과 배려와 희생과 함께함으로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곳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701 특공연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주사 하나님 전 주둔진의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작전과 모든 임무 수행 가운데 하나님 모두 하나 다치지 않고 건강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부대원들 가운데 함께 하여주사 그들에게 평안과 위안과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채움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대원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과 질병으로 또한 재정의 문제로 고난에서의 어려운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개인의 문제들로 고민하고 고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새힘과 새 능력으로 복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부대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늘 부대를 위해 고생하시는 연대장님, 세우신 지휘관을 연대장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계획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어서 우리 부대와 모든 부대원뿐만 아니라 상급 부대와 우리나라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일이요 가장 귀하고 복된 일로 쓰임받고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리더십과 명철과 또한 권위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부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그 리더십 아래 좋은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가정의 영내로 걱정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대장님 뿐만 아니라 부연대장님, 대대장님들 참모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세빛교회 그리고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붙잡아주사 하나님 은혜의 도구요 사랑의 도구요 능력의 도구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만 간절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권과 물권과 인권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때에 따라 부족함 없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히 채우고 나누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역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회심하며 돌이키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등록자들, 우리 형제들, 성도들 기억하여 주사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눈동자같이 아껴 보아여 주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학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의 명철 충명 더하여 주옵시고 우둔한 영은 지혜로운 영으로 바꿔주시옵고 범민의 영은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그 지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업의 길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 잘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형통함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는 자 또한 생활하는 자 하나님 지켜보아야 주사 부족함으로 곤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주시고 풍요함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고민하는 자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